교회 전통에서는 성탄절을 앞두고 주님의 오심과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 마음으로 보내는 이 기간을 대림절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에서 의무로 부여하는 절기가 아니고요. 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어떤 특정 계절에만 필요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개혁교회들이나 또 우리 교회에서는 정식 절기로 지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늘 듣고 있는 이 복음을 조금 더 천천히 또 더 깊이 바라보고 묵상하는 시간이라는 점에서 이 대림절 기간이 의미가 있지요. 요즘에는 그 분위기가 옛날만큼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도 해마다 12월이 되면 거리나 카페에서 발랄한 캐럴이 막 울려 퍼지죠. 기쁨과 설렘 가득한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 각자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성탄절을 기다리며 정말로 기쁨 가득한 그런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혹시 현실 문제 때문에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혀서 주님에 대해 묵상할 여유나 의지를 갖지 못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올해도 제대로 살지 못했다라는 이 자책감, 또 이런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해도 되는가 하는 두려움,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하는 무력감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기도해야 하는 줄 알면서도 기도의 손이 올라가질 않고, 회개해야 하는 줄 알면서도 마음이 굳어 있고, 찬양해야 하는 줄 알면서도 입술이 열리지 않는, 영적으로 완전히 지쳐버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은가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의 모습을 꿰뚫어 보시기라도 하는 것처럼 오늘 본문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 보십시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손을 늘어뜨리다라는 말은 단순히 손을 이렇게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힘이 빠져서 축 늘어진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본문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복음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노래할지어다. 기쁘게 부를지어다.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이 구절의 모든 말씀이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상황이 좋아져서 기뻐할 수 있으니 기뻐하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어진 상황이나 환경과 상관없이 기뻐하라라는 명령이고 선언인 것이죠.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1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1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상황을 초월한 기쁨의 근거는 환경이나 우리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신 일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형벌을 제거하셨고 원수를 쫓아내셨고 무엇보다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것이 대림절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기뻐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신앙생활을 잘 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앞에 여러 어려움들이 다 해결되고 어려운 형편이 나아져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밤이 되면 우리 예배당 건물이 굉장히 어두워지거든요. 요즘에도 저는 종종 서재에서 잘 때가 있는데, 한 번은 초등학생 막내 아들에게 교회에서 아빠랑 같이 잘래 이렇게 제안을 한 적이 있었고, 아들도 그러겠다 해서 밤에 교회에 데려온 적이 있었습니다. 캄캄한 이 건물 계단, 이 교육관 건물 그 계단이 좀 어두웠는데, 그 계단을 이제 올라가는 그때에 제가 장난을 친다고 따라가지 않고 밑에서 잠깐 동안 이렇게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혼자 올라가던 아이가 뒤를 보더니 막 기겁을 해서 다시 막 내려오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에게는 이 어둠 가운데 아빠 없이 혼자 있으면 두려움이 몰려올 수밖에 없겠지요. 그런데 아빠가 함께하면 어떻습니까? 똑같은 어둠 가운데 있고 똑같은 두려움의 시간인데도 오히려 그 시간이 스릴 있는 담력 훈련의 시간, 재미있고 기억에 남는 추억거리가 되는 것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이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다라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몰아낼 수 있는 힘을 가져다 주는 거죠. 서도에 보신 16절도 이어서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성경에서 자주 반복되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명령입니다. 왜 반복될까요? 그만큼 우리가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이 두려움의 근원을 살펴보면 그것이 죄의 열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가장 먼저 경험한 감정이 바로 두려움이지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실 때에 찾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아담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창세기 3장 10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죄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는 두려움, 심판받고 버림받을 것이라는 두려움,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망하게 될 것 같은 두려움인 것이죠. 그리고 이 두려움이 우리를 무력하게 만듭니다.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라는 명령은 바로 이 두려움으로 인한 무력감에서 벗어나라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서 다음 구절에서 이 두려워하지 않고 무력감에서 벗어나야 할 이유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본문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러분 잘 아시는 아주 유명한 구절이지요. 이 한 구절 안에 복음의 핵심이 다 담겨 있습니다. 하나하나 깊이 좀 들여다보면 좋겠는데요. 먼저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선언을 하고 있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는 전제되어야 하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분이 우리가 의지하고 믿을 수 있을 만큼 우리와는 다른 존재여야 하겠죠. 인간이 한계가 있는 것은 유한한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능력이 뛰어나도 인간은 결국 죽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죽음이라는 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죽음을 초월한 영원한 존재여야지만 우리가 전적으로 그분을 의지할 수가 있겠지요. 그분도 유한한 존재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한계는 또한 힘과 지혜에서도 나타나지요. 맨손으로 고릴라나 코뿔소를 이길 수 있는 인간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저도 못 이겨요. 이길 수 있을 것처럼 생겼을지 몰라도 못 이깁니다. 예. 모든 동물 가운데 가장 지혜롭다라고 하는 인간도 우리도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는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조금만 돌아봐도 누구나 어렵지 않게 동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그때 내가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닌데, 그때 그런 선택을 하는 게 아닌데 늘 후회하며 살아가잖아요. 인간의 지혜가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인간의 이 한계 때문에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 필요하죠.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인간과는 다르게 영원하신 분이고 전지전능하신 분이다라는 이 사실이 첫 번째 전제라면, 두 번째 전제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전능한 신이라도 그 신이 저 멀리 떨어진 곳에 계셔서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신이라면,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남의 하나님이라면 나에게는 아무런 효력도 소망도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하나님을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 선언하시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 자체만으로 우리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지요. 그분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신데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다 보시고 다 아시는 나의 하나님 되신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용기와 힘을 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구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신다 말씀하시죠. 앞구절에서도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너의 가운데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는 근처나 옆에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중심 한가운데, 심장과 같은 내부 깊은 곳에 계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구약에서 가장 강력한 임마누엘 선언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임마누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죠. 구약에서 이루어지는 임마누엘 선언이 바로 이 선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복음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로 오신다라는 소식, 우리의 연약함 한가운데로, 우리의 두려움 한가운데로, 우리의 무력감 한가운데로 오신다라는 이 소식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신약으로 넘어와서 어떻게 성취되는지 요한복음 1장 14절 보십시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기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가 오늘 본문에서 너희 가운데 계시니 하고 같은 표현입니다. 구약의 이 선언이 신약에서 성취되는 신약적 성취라고 할 수가 있죠. 본문 17절로 다시 돌아가 보면요, 그 다음 계속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가운데 오신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까?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원문을 직역하면 구원하는 용사, 승리하는 전사, 이런 의미입니다. 이 표현은 전쟁터에서 적을 무찌르고 승리를 가져오는 아주 강력한 전사를 떠오르게 하는 그런 이미지가 연상되는 그런 말씀이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완벽하게 무너뜨리고 구원을 베풀어 주실 분이 바로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하는 용사는 세상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힘으로 정복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자신을 비우고 무릎을 굽혀 작은 자를 섬기며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생명을 일으키는 방식으로 오셨죠.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를 멀리서 그냥 남대하듯이 멀리서 이렇게 원격으로 조정하고 고쳐놓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서야 할 그 자리에 친히 대신 서시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바로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친히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서야 할 그 자리에 대신 서시기 위해, 우리의 죄를 하나하나 지적하며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렇게 우리를 향한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몸소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이어지는 구절에서는 그분이 저와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어렸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지금 시커멓게 자라가지고 말도 안 듣는 그 왼수 덩어리 말고요. 어렸을 때 막 아장아장 걷기 시작했던 그때 그 귀여운 모습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런 어린 자녀를 바라보면 보고 있어도 보고 싶다라는 감정이 뭔지 여러분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귀여운 얼굴만 봐도 막 절로 미소가 지어지고요. 토실토실한 그 몸을 보면 막 만지고 싶고 껴안고 싶고 뽀뽀하고 싶고 그런 적 없으셨어요? 그러셨잖아요. 지금 그 아이 말고요. 옛날에 그 아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막 기뻐서 막 그 기쁨이 막 흘러 넘치는 그런 모습. 하나님 눈에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존재로 여겨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아유 저거 어떻게 할까? 확 깨물까?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그런 감정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거죠. 그 다음 보십시오.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라고 나오죠. 이 원문을 직역하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 안에서 그 자신을 잠잠하게 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자기 자신을 잠잠케 하셨다.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사랑이 너무나도 커가지고 그 사랑에 스스로 빠져 만족과 기쁨으로 잠잠하게 안식하시는 모습, 그것이 바로 지금 이 구절이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마치 잠들어 있는 아기를 바라보면서 부모가 고요한 시선으로 그 아기를 바라보는 그 기쁨과 애정으로 가득한
잠잠함, 침묵인 것이죠. 그 잠잠함은 또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더러운 죄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사랑 안에서 정죄하지 않으시는 침묵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보시는데요,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는 잠잠함. 이 침묵은 우리의 부족함을 못 보셔서 비롯된 침묵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와 연약함을 너무 잘 아시죠.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신데 우리 내면 깊이 있는 죄까지도 하나님은 다 꿰뚫어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잠잠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침묵은 또한 죄를 가볍게 여겨서 잠잠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넘어가시고 간과하시는 것도 아니고 억지로 참으시는 침묵도 아닙니다. 그분의 침묵은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정죄할 말이 이미 다 끝난 침묵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에 대해 다 정죄하시고 나서 마치 자녀를 잘못한 자녀에 대해서 막 혼내고 나서 이 자녀를 이제 다 혼내고 용서해주고 껴안아주고 그 이후에 이제 더 이상 그 자녀의 잘못에 대해서 잠잠히 침묵하는 부모의 사랑과 같은 거죠. 하나님께서 더 이상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죄에 대한 지적, 거룩한 분노, 심판의 선언, 이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미 다 쏟아졌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끝났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말씀은 완전히 끝났다, 내가 모든 대가를 다 지불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죄값이 이미 완전히 지불되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해 실망의 한숨을 내쉬시지 않으시고 정죄의 말 대신 사랑 안에서 잠잠하시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잠잠케 하시는 거죠. 내가 예수의 십자가 위에 내 모든 진노를 다 쏟아부었지 기억하시면서 스스로를 잠잠케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자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 실망하실 거야. 또 넘어지는 나를 지금까지는 참으셨지만 조만간 못 참으시고 폭발하실 거야. 이렇게 살다가 무서운 형벌을 받게 되겠지?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의 그런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복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며 고개를 돌리시는 것이 아니라 말없이 잠잠히 바라보시며 사랑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말보다 깊은 침묵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정죄의 말들이 모두 다 쏟아지고 다 끝났기 때문에 그 잠잠함이 가능해진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된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주님의 잠잠함 속에 담겨 있는 말보다도 더 깊은 그 사랑을 진심으로 느끼게 되면 이제는 우리가 죄를 지어서 그분을 더 아프시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 마음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을 때 달기 울고 주님과 눈이 마주칩니다. 그 눈빛이 만약에 정죄의 눈빛이었다면 아마도 베드로는 다시는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었을 거예요. 세례 요한처럼 자책하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의 크신 사랑이 주님을 잠잠케 했어요. 주님께서 잡혀가시면서도 베드로를 보면서 소리칠 수 있잖아요. 야 베드로야, 내가 뭐라 그랬어? 너 부인한다 그랬지? 미리 얘기했는데도 너 왜 그래? 정죄로 막 소리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잠잠히 바라보세요. 그러면서 그 침묵의 눈빛이 마주칩니다. 그 침묵의 눈빛으로 주님은 아마도 깊은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셨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괜찮다 베드로야, 너의 약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변함없이 사랑한단다. 오히려 너가 죄책감에 무너질까 염려되는구나. 조금만 기다리면 내가 다시 와서 너를 회복시켜 줄게. 이것이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 잠잠함이 베드로를 심히 통곡하게 만듭니다. 주님께서 침묵 가운데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그 눈빛을 바라보면서 베드로가 심히 통곡해요. 그리고 다시 주님을 만났을 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 하면서 주님을 향해 뛰어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한평생 주님을 따르고 전하는 참 제자의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된 것이죠. 베드로는 주님의 그 사랑을 느꼈어요.
말보다 더 진한 사랑, 말보다 더 깊은 사랑, 주님의 그 눈빛 속에서 그는 주님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느끼고 그 사랑 때문에 스스로 통곡하면서 회개하면서 주님께로 다시 나오게 된 것이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일으키는 원동력입니다. 무력감에 빠져있는 저와 여러분, 늘 스스로를 자책하고 율법적으로 자기 자신을 남을 바라보며 정죄하는 그 눈빛 속에서 늘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 저와 여러분이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는 그 자리 가운데 주님의 이 잠잠히 사랑하시는 이 침묵의 깊은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다시 일어나게 만드는 거죠. 정죄하지 않으시고 비난하지 않으시는 이 잠잠한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주님 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침묵은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향한 사랑의 노래의 전주가 되지요. 17절이 어떻게 끝이 납니까? 한번 보십시오.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아주 충격적인 선언입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수많은 천사들과 온 피조물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셔야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노래하신다라는 거예요. 찬양을 받으셔야 하는 분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이 표현이 조금 그렇지만 찬양하시는 겁니다. 노래하시는 거예요. 즐겁게 부르시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우상신들은 인간이 신들을 향해 노래하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며 오히려 우리를 향해서 노래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노래하시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에게 있는 어떤 아름다움이 하나님을 노래하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어떤 의로움이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까? 우리에 있는 어떤 공로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 즐거이 부르고 노래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의 드러나는 죄와 허물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보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더러워요. 여러분 자신이나,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그렇지만, 저 자신을 볼 때 저는 저 자신에 대해서 도저히 노래할 수 없습니다. 사랑할 수 없어요. 저 자신도 저 자신을 사랑할 수 없는데, 여러분 스스로도 여러분 스스로를 사랑할 수 없는데, 여러분의 무엇을 보고, 저의 무엇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서 노래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의로움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는 아름다움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심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노래하시는 거죠.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해 기쁨의 노래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첫 창조에서 창조된 인간을 바라보시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첫 창조의 그 모습으로 새롭게 회복이 되어서 새 창조의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처음 창조된 인간의 모습처럼 회복되어서, 죄가 없을 그때처럼 회복되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은 상태가 되어 심히 좋은 그것을 노래로 표현하시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시면 하나님 너무 기쁘신 거예요. 그래, 내가 처음 지었을 때 저 모습이었지. 그래, 내가 보기엔 너무 좋았어. 심히 좋았더라. 내가 고백하고 노래했었지.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이 그렇게 회복된 거야. 주님께서 그것을 선언해 주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력하게 쓰러져 있을 때,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자책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는 새롭게 창조된 존재야. 이제는 내가 너희를 기뻐서 막 즐거워하는 사랑스러운 존재로 바뀌었어. 너희들 알아야 돼. 그거를 너희들이 스스로 정죄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나는 그 모습 안에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봐. 그러니 스스로 정죄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렴.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로 변화됐는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향해 노래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하나님께 노래할 수 있게 된 것이죠. 17절의 이 놀라운 사랑의 선언 이후에 본문은 구체적인 회복의 약속으로 이어집니다. 먼저 18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은 이 예루살렘 성전에 다시 올라갈 수가 없었고 지켜야 할 절기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절기가 돌아올 때마다 근심했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절기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구나. 과연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 그들은 스스로 답답해했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다시 모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모으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9절에서는 저는 자, 쫓겨난 자를 모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저는 자는 전쟁에 나갈 수 없고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어서 버림받은 자들이에요. 쫓겨난 자라는 것은 공동체에서 추방되어서 소속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모두 아무도 찾지 않는 사람들, 스스로나 타인에게서 아유 저 쓸모없는 사람 이렇게 여겨지면서 위축되고 의기소침해져 있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장애나 사회적 지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제대로 서지 못하는 자, 하나님의 백성에서 멀어졌다라고 느끼는 그 모든 자들을 향한 약속인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모으겠다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시겠다 약속하시죠.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민족들에게 조롱을 당했습니다. 그러고도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너희를 지키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냐? 그 힘이 다 있냐? 그 하나님 죽었냐? 택함받은 백성이라며. 그런데 왜 너희들은 이런 모습으로 있냐? 막 조롱을 하는 거죠. 그런 수욕을 하나님께서 칭찬과 명성으로 바꿔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약속은 구약시대에 부분적으로 성취가 되었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약속의 완전한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9장 10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잃어버린 자, 백성에서 벗어난 자, 쫓겨난 자 이런 사람들을 다 찾아서 모아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역을 이렇게 요약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 보십시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육체적으로 저는 자, 여기에 나오는 모든 약한 자들, 맹인들, 걷지 못하는 자들 이들이 다 깨끗함을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나타날 거다 하시면서 단순히 육체적으로 저는 자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절뚝거리는 우리 모두를 다시 모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십자가에서 모든 수치를 당하셨죠. 우리의 수치를 대신 지셔서 우리 대신 발가벗겨지시고 조롱당하시고 저주받은 자로 십자가 그 나무 위에 매달리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결국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 수치를 영광으로 바꾸셨어요. 수욕을 칭찬과 명성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역시 수치의 사람이 아니라 수욕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불릴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수욕을 다 받으시고 나서 저와 여러분은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셨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칭찬받게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자책하지 않고 기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되게 된 거예요. 우리의 상황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기쁘게 노래하고 전심으로 즐거워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신다라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비록 우리 마음속에서는 끊임없이 정죄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너는 여전히 부족해. 너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어. 참소하는 자의 소리가 계속해서 들리지만 우리에게 임한 복음은 완전히 다른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3,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는데 누가 정죄할 수 있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잠잠히 사랑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고 비난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누가 우리를 고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 대한 정죄를 이미 끝내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부족함과 연약함에 대한 정죄를 십자가 위에 다 쏟아놓으심으로 이미 다 끝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정죄가 끝났기 때문에 잠잠하시고 침묵하시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잠잠케 하십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자기 정죄의 목소리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인해 잠잠해진 하나님의 사랑의 침묵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 복음은 교회를 향한 우리의 시선도 변화시킵니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에요. 교회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자, 무기력에 손이 축 늘어뜨려진 자, 수치를 경험한 사람들, 저는 자, 쫓겨난 자, 세상 사람들이 다 찾지 않고 보지 않는,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모두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라는 복음을 서로에게 들려주는 곳입니다. 복음은 교회 밖에서만 전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집사님 지금 스스로 힘든 가운데 계십니까? 자기 정죄에 빠져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잠잠히 사랑하십니다. 옆에서 복음을 선포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어요. 이런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도 붙드시고 구원해 주실 겁니다. 옆에서 복음을 선언하는 거. 그것이 바로 교회이죠. 누군가 영적으로 지쳐 있을 때 나도 그런 때가 있었어. 함께 기도하자. 손을 잡아주는 거. 누군가 자기 정죄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 너를 정죄하지 않고 잠잠히 사랑하셔라고 복음을 전해주는 것. 세상은 어지럽고 현실은 더욱 각박해져도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신다라는 이 사실을 함께 믿으며 서로 격려하고 서로 세워주고 함께 기다리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이죠. 우리 서울제일교회가 바로 그런 복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비록 연약하지만 그래서 늘 같은 죄로 넘어지고 주님께 실망만 안겨드리는 우리이지만 주님은 그런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여전히 잠잠히 사랑하십니다. 그분의 생명을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은 우리를 향한 흘러 넘치는 그 사랑으로 즐거이 노래 부르고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모든 자책과 두려움, 무기력과 절망에서 벗어나서 새 소망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성탄의 계절, 준비되지 못한 우리를 향해 먼저 오신 주님, 지금도 우리 가운데 영으로 계시고 부활의 몸으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전심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곡을 붙여 찬양으로 만든 곡인데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
기뻐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찬양 한 번 더 고백할 건데요, 한 번 더 고백하실 때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 어릴 때 잠들어 있는 그 천사 같은 얼굴을 바라보면서 고요한 시선으로 그 아이를 사랑에 담긴 눈빛으로 바라봤던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시선으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세요. 세상 그 누가 뭐라 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사실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본다 하더라도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도 사랑스러워서 잠잠히 사랑하시고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실 정도로 너희를 사랑한다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그 눈빛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이 시간 오늘 이 찬양 다시 한번 고백할 때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가운데 계시니, 가사를 잠깐 바꿔서 한번 더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 나의 가운데 계시니, 나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전능자. 비록 우리는 연약하지만, 비록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가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나 의구심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어려움이 생기고 풀리지 않는 문제가 생기면 잠잠한 하나님의 침묵이 차가운 외면처럼 느껴질 때가 종종 있지요. 그럴 때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는 신실한 약속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믿음, 그 말씀에 담겨있는 말보다 깊은 사랑을 굳게 붙드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를 바라보시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노래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더욱 깊이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연약하다, 부족하다, 더러운 죄인이라 날마다 정죄하며 스스로를 옥죄고 무너지고 손이 축 늘어져 무기력감에 빠져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늘 불안과 걱정, 염려 가운데 있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실까 의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사오니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하신 즐거이 부르는 하나님의 그 노래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다시 회복되고 그 사랑으로 다시 일어나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더욱 간절히 찾고 부르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직 오실 주님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우리의 손은 축 늘어져 있고 우리의 마음은 두려움으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 이미 계신 주님께서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우리를 향해 기쁨의 노래를 부르시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오니 이 복음을 더욱 굳건하게 믿게 하여 주시고 두려움 대신에 기쁨으로, 정죄 대신에 신뢰로, 수치 대신에 소망으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